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되면 다 열려요. 닫혔던 문들 열리고요. 마음의 평안함도 임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죄질 마음에 안 들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막 욕심 드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딱 잡아주시고 충만해지면 죄질 생각이 안 나요. 죄질 생각,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죄질 생각이 안 나요. 죄질 생각이 난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면요, 구약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적 용어고요, 신약적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질 생각 다 버리게 되고요, 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용서가 되고, 이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여간 기도하러 잘 나오셨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하여간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기뻐하세요. 제가 기도원 갈 때는요, 기도원 가서 어떤 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에 갔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래, 네가 기도할 마음으로 기도원에 왔구나. 그걸 기도로 받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심령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유다서는요, 어떤 책이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있었어요. 야곱, 그 다음에 뭐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거든요. 그 야고보의 동생,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쓴 서신인데요, 이 유다서에는 내용이 뭐냐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왔구나, 큰일 났구나. 이단들이 들어올 때 그냥 소문 없이 조용히 언제부턴가 앉아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면 다 믿는 사람, 형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구나.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성경 이야기를 안 해요. 이상한 교훈을 자꾸 가르쳐요. 이단이 들어왔구나. 이 이단과 싸워야 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유다서를 쓰면서 깨어있어라, 싸워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유다서예요. 자,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아. 자, 믿는다고 고백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이 먼저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믿음을 선물로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내가 막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도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받아, 예 하고 믿음을 받았는데 그때 믿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은요 오래 못 가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나중에 점점 더 멀리 가고요, 그리고 안 나와버려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안 믿을 재간이 없어요. 안 믿고 싶어요. 나 안 믿어 해도 믿어져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 안 믿을래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이제부터 예수 믿나 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보호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보호를 해주세요.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원 마치는 동시에 그때 여권을 줘요. 주민등록증을 줘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딱 줘요. 그들이 막 감동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 여권에 맨 앞에 써 있어요. 이 여권을 이 사람을 잘 대해주십시오. 앞에, 여권 앞에 보면 다 있어요.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보호해. 그래서 막 그렇게 감동하고 펑펑 운다는 거예요. 국가가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어디 가서 납치가 되면 국가가 당신을 건져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나라 선교단이 갔다가 납치당했잖아요. 돈 엄청 줬어요.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돈 많이 주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데려왔어요. 뭐를 잘했다고? 국가가 보호하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내가 나를 막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내 목숨을 지켜야 돼. 내 미래를 지켜야 돼. 내 몸을 지켜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하여간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요새 새벽에 맺힌 출애굽거든요. 출애굽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10가지 재앙을 막 보냈는데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지 않거든요. 막 10가지 재앙, 마음이 광팍해서 안 놓아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이 장자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요 다 죽여버려요. 그게 장자 죽이는 거예요. 맏아들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가정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맏아들이 첫 아들이거든요. 짐승들의 첫 번째 죽였다는 건 짐승을 싹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너희들이 내 백성을 노예로 삼았어. 너희들이 내 백성 안 놔줘? 알았어. 내 싹 죽여버리겠어. 내 백성 데려올 거야. 아침에 그거 읽는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는 바로왕은 죽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끌고 가요. 많은 사람들, 유다 백성들 다 끌고 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을 이렇게 귀하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그냥 두지 않아.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냥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 담대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고 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싸게 하나님이 싸고 있다. 이제부터는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어디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해서 나를 오라고 그러면 말할 거 준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 너 당장 너 출두해. 대답할 거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가래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말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담대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담대함이, 하나님 나 지킨다. 아무도 나 건드리지 못한다. 내 뒤에 백은 하나님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믿는 사람 백도 없는데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가 중요한 자리에 올라간다든가, 너 백이 뭐냐? 백 없다.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첫 번째, 나는 이런 사람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3절이에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거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을, 자, 이 선물 믿음 받아 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바로 영이 살아나요. 믿음을 받으면요 바로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심판이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너무 확실해져요. 그래서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구원받는 것은요 단번에 받는 거예요. 단번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조금 쌓이고 어느 순간인가 다 믿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단번이에요. 구원은 단번이에요. 그걸 구원의 즉각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즉각성. 구원은요 믿는 순간 바로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돼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터예요. 그리고 구원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점진성. 그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의 즉각성, 구원의 점진성. 믿을 때 바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비록 연약하더라도, 씨 하나만 떨어지더라도, 중생했다는 것은요 씨가 하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안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갈아주셔서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금방 들어가면 그때부터 싹이 금방 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좋아, 나 말씀 좋아, 나 교회 가는 게 좋아, 이런 마음만 들어도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알기만 하더라도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순교해야 구원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야 돼요. 씨가 떨어지면 씨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봄이 됐으니까 이제 모내기도 할 거고요, 또 나무도 심을 거고 씨가 심겨질 거예요. 그럼 심겨지면 조금씩 자라게 돼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구원이 자라서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신분과 수준이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더 믿는 사람 다워지고, 점점 더 거룩한 사람 다워지고, 점점 더 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믿음의 돌도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래요. 그걸 보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그런 믿음이 잘못됐다, 다른 믿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계속 일어났어요. 기독교는요 2000년 전부터 가짜 복음을 전한 사람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만 신천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계속 이단은 틈을 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뭘 가르쳤냐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 당시엔 이걸 가르쳤어요. 영과 육을 나누었는데 영은 깨끗하다, 육은 더러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 예수 믿었지? 너 구원받았지? 자, 됐어. 너 이제 이미 구원받았어. 이제는 되는 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그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싸움을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바이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돼요. 성경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럼 목사님들도요, 저 신천지에 많이 가 있어요. 신천지에 가면요, 목사님들 모임이 아예 있어요. 아, 그동안 잘못 믿었네, 교회 내 목회 잘못했네, 잘못 가르쳤네. 그 목사들이 거기 앉아서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아, 우리가 잘못했네, 그렇게 잘못 이렇게 모르는 목사님들을 데려오자. 그래서 목사를 전도하는 목사 모임이 있어요, 신천지에. 아, 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에 싸워라, 힘써 싸우라 그럴 때는 이 싸움은 진리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진리 전쟁 시대예요. 성경 모르면 그냥 다 넘어가요. 지금 이 AI가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AI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 이제 그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전 세계를 통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빅브러더거든요.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강력한 힘을 가진,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존재. 근데 그 존재는 어떤 사람이라기보다 기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중국에서는 딥시크가 나왔죠. 딥시크가 나왔어요. 아주 싸게. 지금 미국이 붙잡으려고 하는 게 마지막 시대는 AI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했는데 아주 그 싸구려 반도체를 가지고 딥시크라고 하는 AI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 AI는 중국 중심의 지식으로 뭐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AI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AI가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웬만한 답을 AI 틀어놓고요, 여러분 챗GPT 같은 거 틀어놓고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마지막 때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거기 전도를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다 알려줘요. 나 성격이 이런 사람이다, 다음에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다 마지막 때 직업은 이렇게 되는데, 당신 성격이 이렇다면 이런 직업도 있고 그걸 다 가르쳐줘요. 말로 다 해줘요. 그걸 문자로 써달라 그걸 문자로 다 써요. 프린트한 프린트 쫙 나와요. 그래서 모든 정보로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란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성경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더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경을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을 잘 가르쳐서 우리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집에 가고 다 넘어가요. 나중에 다 넘어가. 이번에 보니까 LA에도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LA가 포교 활동을 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4,000명 모이는 교회가 생겼대요. 4,000명 모이는 교회. LA에 4,000명 모이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돼요. 한두 개밖에 없어요. 4,000명 모이는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다 2세들이에요. 2세들. 여러분, 2세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 사회도 못 들어가고요, 한국 사회도 못 들어가는 어떤 면에서 외톨이들이에요. 이 신천지의 특징은 뭐냐면 외톨이들을 모으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싹 빼내가지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쳐서 빼내게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진리를 잘 몰라요. 그럼 다
넘어가요. 4,000명이 모인대요. 세상에. 영어만 하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고 앉아서 교주는 아무개고 그 사람이 예수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정말 자세히 알지 모르면 웬만한 답 넘어가거든요. 말씀을, 진리 전쟁 시대예요. 말씀 배워야지. 말씀으로 내 충만해져야지. 칼을 줬는데 여러분, 칼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칼싸움 연습을 해봐야죠. 검수를 연습해야 돼요. 맨날 검수를 칼 빼가지고 뭐 이게 싸워보기도 하고 뭐 배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가운데 검술이 늘어야 돼요. 성경은 검술을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실력자, 뭐 조선 제1검 뭐 아무개 이렇게 하듯이 정말 성경을 다뤄야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마귀는 진리를 갖고 오거든요. 예수님도 진리로 갖고 와서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건 진리 전쟁 시대예요. 싸워라. 자, 그런데 이 단은 어떻다고요? 4절 보십시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구원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야, 너 구원받았어. 됐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열심을 내냐?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게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시간 뭐 내고 뭐 물질 내고 뭐 마음 들여서 뭐 그렇게 봉사하고 그러냐? 안 해도 돼. 너 이미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래요. 율법, 말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교회 와서 그냥 찬송이만 하면 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충 살면 돼. 적당히 살면 돼.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방탕한 것으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구원받아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살살 예수 믿으면 돼.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누가복음의 그 말씀의 그 맥체는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군사 10,000명이 있다. 근데 군사 20,000명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따져봐야 되지 않냐? 저 사람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그럼 못 짓고, 적군이 강한 것 같다. 그럼 빨리 항복해서 화해하고 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비용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제자 되려고 한다. 그럼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너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가족도 미워하고 너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정도 비용이 든다. 예수 제자 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너 예수 제자가 되려면 너의 모든 것을 싹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져봐. 먼저 따져봐. 비용을 따져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발로 밟힐 만큼 많이 모였다 이렇게 나와요.
발로 밟힐 만큼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제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이 모였네. 내 제자가 되련 말이다. 너희들이 계산해 봐야 돼. 따져 봐야 돼. 1만 명이 있는데 2만 명이 이길 수 있어? 너희들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짜리 집 질 수 있어? 따져봐. 못하려면 오지 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용을 따져봐. 자, 그러면요, 어떻게 제자가 돼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내 소유를 다 팔고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요. 이거 제자의 길이에요. 근데 그러면 제자가 되면 뭐가 좋냐는 거예요. 그것도 따져보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영광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칭찬,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 영광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걸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바치는 것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대조를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비교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까짓거 그러면 하자, 그런 뜻이에요. 제자가 되는 길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한번 가볼 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한번 가볼 만하지 않겠냐.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적당히 살 거예요. 꿈 깨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단이 하는 얘기예요. 대충 살아도 돼. 천국 갔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인간이 살아갈 때는 적당히 살아도 되지. 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과 이렇게 얼굴만 보이면 돼. 얼굴만 보이면 돼. 그렇게 열심히 내지 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다 천국 가. 이단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들이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요,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대요. 이 믿음 진짜야? 진짜 믿는 거야? 사람은요, 사람의 행동에는 항상 어떤 믿음이 깔려 있어요. 어떤 믿음. 요즘 금값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금값이 오는데 이거 다 중국 놈들 때문에 그래요. 중국 놈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지금 나라 너무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하다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금값을 다 올리는 게 중국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야, 금값 올라간다. 야, 금 사라, 금 사라. 금 사놓으면 금값 올라가. 여러분, 금을 살 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금값 올라간다. 이 믿음 때문에 금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에는 항상 밑바닥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겠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니까, 나 너희들이 믿음 간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는 줄 아십니까? 그 말 듣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밑바닥에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 행위만 볼 거야. 니네들이 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거 안 봐. 너희들 행위를 볼 거야. 행위 밑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괜찮아. 야, 너 믿잖아. 너 예수 믿었잖아. 죄 짓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줘. 그런 거 별거 아니야.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너 버리겠어?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유방임주의자들.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그럴듯한 이단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적당히 살지 그렇게까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렇게 바쁘게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살살 꿰부려도 되지.
살살 예수를 살살 믿으면 돼. 그런데 너무 하나님과 거리를 가깝게 할 것도 아니고 너무 멀게도 할 것 아니고 살살 적당한 위치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이런 이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생긴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참 감사하다. 진짜 이거 어떻게 갚지? 이 은혜 베풀어 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사람이 지난번에 나 대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했는데 그 사람 다 일을 해줬대. 그래서 검열이 나왔을 때 그냥 무사히 지나갈 수 있어서 진짜 그 사람 고맙다. 뭐 해주지? 다음에 내 밥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다음에 내가 그 집에 선물이라도 들고 갔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한 은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은혜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고 환난과 매맞음과 궁핍함과 자기가 모든 고난을 다 당했다고 나와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당연한 거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입 싹 닫고 모른 척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 주셨는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당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그 이단들은 괜찮아. 너 니네 은혜 받았어. 다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 걱정하지 마. 이 마귀는요, 이 걱정하지 마 이래. 걱정하지 마. 책임질 거예요. 영원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이단들이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 간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 있는데 썩어질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깨어서 날마다 성장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보호를 받았어요. 다 지킴을 받아요. 다 지킴을 받았어요. 우리가 진리의 싸움에 그 전쟁에 최전선에 써 있다는 거, 프론트라인에 써 있다는 거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